하늘에서 찬양하리 나는 주의 영광.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보고 또 나 자신이 또 어렸을 때 참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공주 같고 왕자 같고 실제 이제 그걸 다 믿게 되죠. 정말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 잘생긴 왕자 같은 아이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런데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이제 유치원에 가면 그 현실 자각 타임이라 그러나요?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딱 보니까 자신보다 이제 훨씬 예쁘고 잘생긴 아이들이 눈에 띕니다. 비교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 이 외모를 특별히 비교하게 되죠.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더합니다. 사춘기에 특별히 이제 다른 아이들과 이 외모, 얼굴, 몸매 이런 것들을 비교합니다. 거울도 자주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또래 집단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외모일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죠. 그 판단 기준도 외모뿐만 아니라 기질도 있고 능력, 성과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파커 제이 파머라는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미국에, 이 사람이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비교를 당하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부추김 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 때에 이제 영성 개발이 시작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자신만의 어떤 특수성, 독특함, 그것을 발견하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야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것은 자라면서 계속 됩니다. 청년 시절이 청년 때가 되면 이제 스펙이라는 걸 쌓아야 되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스페시피케이션, 거기서 왔다고 하는데 그 상품의 어떤 품질을 나타내는 그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력, 학력, 토익 점수도, 자격증들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고 싶은 학교, 원하는 직장은 정해져 있지만 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비교하는 것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직장을 비교하게 되고, 사는 집, 때로는 타는 차도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 배우자들도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를 비교하죠. 우리도 여기서 살면서 조국 대한민국과 이 캐나다를 비교하죠. 정치, 제도, 교육, 의료, 시스템, 이런 환경, 문화 등을 비교합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프로, 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요소들이 쭉 있죠. 비교하는 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또 흔히 말하는 이 선의의 경쟁도 촉발시킬 수 있죠. 그래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태해지려는 마음, 무책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도전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교하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건설적인 비교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비교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자만함, 또 우월감, 그리고 반대로 열등감,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하는 핑계나 게으름 같은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신학자 칼뱅도 이 오늘 본문의 그 주석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지금 지녔던 그런 관심 참 무익하고 해롭기까지 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려는 그 자체가 무익하다, 해롭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에 불필요하게 많이 신경 쓰므로 인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소임을 잊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막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뒤적인다. 그리고 나아가서 트집을 잡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핑계가 되어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 그리고 자신의 태만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칼뱅이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칼뱅이 지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10사람 가운데 9은 그냥 평탄하게 큰 그거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힘겹게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큼 좀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무관심해라, 그냥 망각해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불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 내버려 두고 나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교하고 이런 것들 이미 제자들 사이에서도 쭉 있었죠.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을 것이냐.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 공동체를 에서 파생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을 비교하는 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딱 끝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딱 끝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그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후에 요한이든 혹은 요한과 가깝던 그 다른 사람이 더 추가했을 것이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요한이 직접 자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 그리고 끝에 보면 이 제자의 증언이 우리는 참인 줄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21장에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는데도 다시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 다른 이름으로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를 잡으러 가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때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대로 따랐더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죠.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예전에 3년 전의 일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함으로 인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다, 스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막 겉옷을 주섬주섬 입고 막 바다로 이렇게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조반을 그들에게 차려주시죠. 그때 베드로에게 3번을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다 알듯이 3번 물은 이유는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묻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마지막을 맞는다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는 상황이죠. 그 상황, 그 스토리를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추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위함이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이 베드로, 심각한 스캔들이 있었죠. 심각한 그 과오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매듭을 풀어야 했겠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가 여전히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이 디베라 호숫가에서의 이 이야기, 예수님이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3번 대답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한 이 스토리, 그것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이 일을 사람들이 몰랐다면 과연 그런 심각한 과오를 가진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인정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독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먼 훗날에 이것이 꼭 필요했겠다 싶어서 다시 첨가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인격을, 그 직분을 회생시켜 주셨다는 거죠. 2번째로는 나중에 첨가한 이유는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알게 되듯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미 순교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요한은 90 가까이 혹은 90 넘게까지 살아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도 죽이려고 했는데 죽질 않으니까 유배시켜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 요한을 살려두더라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 왜곡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불필요하게 유추하는 거죠. 엉뚱하게.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만 예수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비교도 하겠죠.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와.
요한을 더 높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제 교정시켜 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었다. 단순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사도 요한을 생존하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불필요한 관심을 접어라. 다른 이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너의 자리를 그저 신실하게 지키라는 권고였음을 사도 요한이 후대 사람들에게,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각각 사람에 대한 그 소명, 그 인생의 계획,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저 이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도 맞물려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비록 어떤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저마다의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써내려 가시죠. 베드로는 베드로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요한의 삶의 스토리가 있었죠. 베드로는 설교자였고 학자가 되었지만 이 사도 요한은 예언자가 되었고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서, 2서, 3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순환을 당하다가 AD 64년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 유배되었지만 다시 석방되어서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고향 가운데 살다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생을 마감한 걸로 전해집니다. 스토리가 다른 것이죠. 또 다른 사도 바울은 그만의 삶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어떤 번역 TLB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그러면 잘한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며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중간에 또 쉬기도 했지만 이 사명자반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챕터 제목이 그날이 오면이죠. 저자가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날이 오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이고 누군가는 상급, 하나님의 세마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야기를 축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언을 한번 써보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성경의 인물들의 유언 같은 고별 설교, 고별 메시지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직접적으로 유언을 쓰지 않지만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들도 소개하죠. 그러면서 그런 성경 인물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의 삶에 충실한 사명자들이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언저리를 기웃거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사명자 행전으로 엮어질 수 있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맡겨진 일이 버겁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 일을 누군가가 대신 맡아주면 좋겠다. 누군가가 이 자리를 대신 채워주면 어떨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마리아가 40년 그 이후에 더 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 요한도 60 넘을 때까지, 70 가까이 될 때까지 그 노인의 모습으로 그 노인인 마리아를 계속 공양해야 했던 거죠. 그 어느 삶의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그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도 어느 시점에서 힘들었을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다 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친형제 자매들이 이 마리아를 공양하는 일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맡긴다 하더라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충분히 그의 소임을 다했다고 여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주님이 이끄신 그 자리기에 끝까지 마리아를 공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요한복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이든 즐거움의 자리이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노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배역을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캐스팅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높은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교만할 수 없고 그저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 처한다 할지라도 비굴해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신실한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죠. 골리앗 앞에선 그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이 돌 몇 개, 그 새총 같은 슬링,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스토리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펙은 엄감생심,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저주받은 그런 삶, 그런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 저주 같은 인생도 약점도 아름다운 스토리가 된 것을 놀라운 간증이 되고 그 놀라운 간증이 역사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옛적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대림절의 시간을 올해도 어김없이 지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눈으로 목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금 5달란트의 자리로,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혹은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의 자리로 다르게 각각 부르셨을지라도 신실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칭찬은 동일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칭찬이, 그리고 약속하신 상급이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